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사회에 큰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 씨는 그곳에 그들이 수련원을 삼고 있는 그곳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명석 씨는 전에도 성폭행으로 인해서 또 자기 신도를 추행한 죄로 인해서 징역 10년을 살고 2018년 2월에 출소를 했고요. 근데 그 후로 지금 또 추가적인 또 여신도 혹은 또 여성들에 대한 추행 혹은 성폭행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조사를 받고 요번에 또 대대적인 수사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명석 씨가 이제 구속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단국대학교에 계시는 김도형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이 JMS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그 성추행과 성폭행과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계속 이제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JMS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이렇게 구속도 되고 또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딸이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받아들이고 설득하려고 하고 심지어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 교수님은 재차 강조를 하면서 정말 이런 잘못된 그런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JMS 정명석 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자칭 메시아 교회 십자가를 달고 이단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몰명교, 뭐 등등등 여러 이제 종교에서도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돌려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신이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더 활동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대체 우리가 봤을 때 사이비 종교, 흔히 말하는 이단들은 대체 왜 이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 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혹시 올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미혹 이것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과 주변에 이단들의 어떤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또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게다가 무엇보다 내 자신의 신앙이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에 뿌리 내려야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함께 볼 것은 그럼 대체 이단들이 대체 왜 생기냐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과 이제 함께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쓴 편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지금 당연히 이제 1세기겠죠.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제 1세기를 이제 살고 있는 시대 때 그때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수많은 잘못된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이렇게 가득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제부터 그랬죠? 과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단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진짜 돈이 있으면 뭐가 있죠? 가짜 돈이 있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또 가짜 위조 지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적그리스도, 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여전히 과거에 있어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적게 있다, 많게 있다? 많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적그리스도도 대체 그들이 왜 적그리스도인가? 라는 걸 살펴봤을 때 우리 요한 1서 2장 22절은 이렇게 요한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요한이 뭘 말씀합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다, 무엇을 주장하는 자들이다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죠?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은근히 직접적으로 얘기하던, 돌려서 얘기를 하던 그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런데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뭔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셨다. 인간이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었다. 혹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부인하고 돌려서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그런 모든 세력과 그런 주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후 100년경에 살았던 세린투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단으로 판명이 됐고, 지금 뭐 주부름으로 봐도 이상한 이단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그겁니다. 인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의 형체로 그리스도가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순수하게 성육신을 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인간 예수님만이 고난을 받고 뭐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었었던 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뭐를 말씀합니까?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부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아시나요?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높이고 찬양을 하는데 이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창조했고 성령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왜곡시키고 반대로 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이슬람은 어떠죠? 이슬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다. 구원자는 아니고 예전에 과거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건 결국 뭘 부인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주장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왜곡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아멘. 결국은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을 계속 왜곡시키는 동시에 결국은 누구를 높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이단들의 결국은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성경 교리나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해야 되니까. 다양한 형태로 성경도 많이 이야기하고, 뭐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뭐 평화라는 이야기, 요즘에는 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좋은 얘기는 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하는 거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누가 구원자다?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다양한 형태로 직접이든 간접적으로든 계속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그의 교리 강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기독교적 이름을 지니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은 뭐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봤었던 정명석 글씨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 자기가 예수다라고 합니다.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천지에서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예수와 동일한 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예수와 동등한 위치로 올리죠. 그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죠. 뭐 공금도 자기 마음대로 쓰시고, 아가동산에 가고 계신 분들도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수많은 다양한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은 크게는 두 개인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부인을 하고 결국은 누가 높아지는 거죠? 자기가 높아져서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누구의 욕심을 행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세계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미혹을 우리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교주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단 단체들이 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해서 전하는 것들을 마치 안타깝게도 그것을 잘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건 누구죠, 사실은? 위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주장을 이제 그들에게 통과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그들을 미혹하는 그들이 사실은 진짜 나쁜 자들이고, 진짜 그 안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봤는데요. JMS를 이제 15년 동안 있다가 탈퇴한 그런 사람, 그리고 신천지에 또 10년 이상 있다가 탈퇴하여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좀 이렇게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JMS는 어떻다, 신천지는 어떻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결국은 특징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들은 외부적으로 계속 폐쇄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신천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그런 인터넷 기사나 뉴스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뭐 기존 교회에 나쁜 것들은 있으면은 더 나쁜 것들을 부풀리고, 그리고 어떤 목사에 대해서 뭐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더 부풀려 가지고 계속 기존 교회가 어떤 한 목사가 잘못한 거를 갖다가 기독교 전체가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서 기독교 전체를 욕하면서 결국은 어디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단체에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도 없죠. 결혼도 없죠. 결혼도 못하게 하죠.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미혹이 돼서 그 생활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미혹이 됐으면 정명석 씨가, 그 아저씨가, 이제 힘도 없는 그 아저씨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에게 몸을 다 드리는 여자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정치, 경제, 연애,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그게 온 마수가 미쳐가지고 그냥 영향이 미쳐가지고 이제서야 겨우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특징을 정리하면 뭘까요? 적그리스도는 발본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단들은 아까 말씀해 봤었죠. 적어요, 많아요? 많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적그리스도는 또 있을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면 되죠? 내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바르게 알고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에 확신해서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먼저 살펴볼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바울이 쓴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아멘.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시다 아니면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말씀할 때 우리가 이해는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복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것을 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침례,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아니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가서 믿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믿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또한 몇 분으로 함께 가고 계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의 위격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유명한 교수님이신 알티 프란스라는 그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면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돼 있는데 Father, Son, Spirit 하면은 이름이 지금 몇 개죠? 세 개여야 되죠. 세 개니까 names가 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원문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번역본에서도 names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name이라고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루어져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세 분의 위격이 존재하면서 여전히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 신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몇 분이시다? 세 분이라는 이 성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신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지성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해할 수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벌코프 교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개미가 인간의 삶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이 막 옷 사는 거 개미가 이해할까요? 막 이제 계절마다 막 이제 놀러 다니는 거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동물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피조물인 개미도 피조물인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전히 하나님은 몇 분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 세 분의 위격, 세 분의 인격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성삼위일체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대한 존재는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좀 많이 헷갈려였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 믿었다가 성령님 얘기하고 이게 다 맞는 말 같은데 또 이렇게 좀 헷갈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분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의 위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 터툴리안이 그 말씀을 쓰면 용어를 쓰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성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뭐죠? 누구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인 걸 부인하고 구원자인 걸 부인하니까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럼 뭐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쉽게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정리하는 과정에 이제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인하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부인하든지 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뭔가 부인하면은 그건 이단이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확정을 짓고요. 또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도 그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재확인되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63년 파르츠 교회의 회의에서 이제 성삼위일체의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25문답에서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교리로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이 교리문답에 이렇게 요약한 건데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면서 왜 셋,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각각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무엇이 그것을 말씀하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면 그게 또 믿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인 동시에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세 분의 위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시다. 하지만 뭐가 다르죠? 다른 것이 있으니 역할이 다르죠. 역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합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누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이루셨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도 하면서 분명히 존재가 두 분인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예수와 아버지는 몇 분이다?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의 고백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의심 많았던 도마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존재하시는 동시에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또한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신신학대학교 이승구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때때로 본체론적인 삼위일체 또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교수님들과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 있고 그 세 분은 세 분의 위격을 존재했지만 또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또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면서 세 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믿기지도 잘 않고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왜 이것을 믿고 강조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성경에서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의 위격을 가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건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통일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 통일된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다? 세 분이시면서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살펴봤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가족을 이루는지 아세요? 우리가 각각의 개인이 있어요. 근데 또 여전히 가족을 이뤄요. 사회에서는 공동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요. 이게 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공동체와 관계를 가지고 통일성을, 다양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각각은 개인이지만은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한 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이제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 놀라우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세 분의 위격을 가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하지만 다른 것이 있으니 역할이 달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할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각각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단은 뭐다? 이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성령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동시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이단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높이고 또 각각을 높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하지만 이 한 분 하나님은 몇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분의 위격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각각의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다른 게 있으니 뭐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할은 다르셨다. 하지만 여전히 각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성경적으로 내가 분명히 믿고 이제는 어떤 이단들이 와서 뭐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 뭐 성령님은 없어. 뭔가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미혹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어떤 이단들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쳐내고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른 말씀으로 구원해내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